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식 장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 66권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인데 어떻게 66권이 되었으며 왜 그 밖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경, 위경들은 성경이 되지 않았는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어떻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 66권의 정경화와 그 구성, 그 캐노니제이션과 그 스트럭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의 구성입니다.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성경은 구약은 39권 92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약은 27권 26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에다가 27을 더하니까 66권으로서 성경은 총 66권 1189장 31,10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성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그 영감을 받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약 1600년, 구약 1500년, 신약 1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일단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들이 썼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는데, 그러나 이것은 40여 명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용을 해서 쓴 것 뿐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손과 마음을 움직여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inspiration, inspired. 그리고 왜 40명을 썼느냐? 40명 중에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부도 있고요. 또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 사사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쓴 이유 역시 우리가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인간에게 가장 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 부류의 특정 백그라운드의 사람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여러 diversity, 4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경험과 연륜과 백그라운드에서 묻어나는 그 하나하나의 그 표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모저모로 시와 때와 방법과 시츄에이션에 따라 인스파이어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00년,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자들의 백그라운드와 직업을 잠시 알아보자면은 사사, 선지자, 제사장, 정치가, 왕, 여왕, 농부, 세리, 의사, 어부, 장막업자, 학자 등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분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이 있죠? 일단 구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9, 39권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모세오경 율법책이 있어요. 율법책이 이제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해서 모세오경인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도라라고 그래가지고 이 5책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39권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의 39권 중에서도 5권만 제외한 책들은 다 믿지를 않죠. 이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율법책으로.
그 다음에 역사서는 예언서라고도 그러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제 역사서로 돼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기억나시죠? 이분들은 이제 그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서 또 이제 귀환할 때 그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명을 내렸을 때 그때 1, 2, 3차에 걸쳐서 따라 귀환한 분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분들은 이제 그 포로 시대 때의 그 애환과 포로 시대 때의 이모저모를 다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이런 역사서, 예언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에레미야 같은 분은 이제 그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유대가 멸망할 때에 잠시 이제 몸을 그 애굽 땅, 이집트 쪽으로 이제 도망가서 피신해서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그 아주 어려움, 아주 비참함, 그런 것을 가장 잘 느끼기 때문에 에레미야,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예언서를 쓴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신약은 27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복음서, 여러분 아시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중에서 마테마가, 누가를 시납틱스,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썼어요. 역사서는 이제 한 권인데 사도행전, 그 사도들의 그 역사적인 그 행보를 썼고요. 바울 서신은 여러분들 세어보시면 13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렇게 13권인데 이 중에서 에빌골빌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네 서신을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은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죠. 이렇게 신구약을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구약의 정경화 과정. 자, 구약이 있고 신약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구약이 있는데, 이 구약에 그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어떻게 그 정경화라는 것은 진짜 그 오르토닥, 정통 구약의 경전이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토라, 아까 말씀드린 모세오경이 토라인데, 토라가 정립되고서요. 먼저 토라가 정립됐습니다. 그 창출, 레민, 신 하는 그 5개 모세오경이 먼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이제 성립이 되고, 마지막으로 성문서들이 정경으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중 33권은 3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었는데요. 39권이 아니라 33권만 이 3단계로 이제 구분 과정을 거쳤는데, 자, 율법서 토라, 그 5가지 그 창출, 레민, 신이 있죠. 율법서는 BC 400년경에,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는 300년에서 200년 BC, 그 다음에 성문서는 BC 160에서 105년경에 캐논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정경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그 기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카논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있죠. 잣대가 이제 캐논의 본뜻에 해당하는데, 그런 어떤 것을 측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 최종적으로는 AD 90년 유대인 랍비들의 모임인 암니아 공회에서
총 39권을 구약의 정경으로 최종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약은 정경화 과정이 신약에 비해서는 좀 심플하고 좀 쉬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그 당시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경으로 인정을 거의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쉽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BC 3세기 경에는 그리스어, 헬라어죠. 번역기로 되었는데 이를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70인경은 셉투아진트라고 그러죠. 70인경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주변 국가로 흩어지고 그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자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림에 따라서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와 아람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AD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유다의 저항을 안 되겠구나, 얘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때를 시발점으로 해서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어요. 자, 흩어지게 되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흩어진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이제 영어처럼 그때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이제 바로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아람어라고 해가지고 수리아 위쪽에 있는 그쪽 위에 맹주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아주 큰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 말하고 이렇게 헬라 말하고 아람어가 그때 가장 이제 보편화되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헬라어가 지금의 이제 영어와 같은 그런 존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0인경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성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지금처럼 신약,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전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그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대교회 신자들이지만은 70인경이라고 하는 그 구약을 가지고 성경으로서 공부하고 배우고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저자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바로 이 70인역을 많이 이용하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정경화의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쓰여진 글들이 그 홀리한, 거룩한 글들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측량을 했을 때 거룩한 글들인가, 또한 이것이 권위가 있는 글들인가, 이 뭐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김서방 박서방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쓴 사람들의 권위, 그 글이 정말 권위가 있는 글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지자 시기에 나온 글들이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을 위트네스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직접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은 그 선지자들이 쓴 글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정경화에 대한 시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히브리 그 선지자들의 계승과 관련된 책들만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책들은 너무나 권위가 있고 거룩했기에 성전의 언약궤에 보존될 정도로 위에 말한 홀리한 글들인가, 권위가 있는 글들인가, 선지자들 시기에 나온 글들인가, 이 세 가지 requirement을 충족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글들은 어떤 책들이냐. 첫째, 그 교부들에 의해서 논박됐거나, 자, 이제 정경으로 채택된 책들은요, 이 교부들이나 여러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다 인정을 받은 책이지만은
그 밖에 책들은 그 교부들에 의해서 논쟁의 대상이 된 책들이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기각된 책들, 위경입니다. 위경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죠. 위조 지폐할 때 위자인데 위경이거나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외경, 그러니까 경전 외의 또 어떤 책이다라는 거죠. 요 세 가지들로 분류가 될 때는 정경으로 채택이 되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경이라는 그런 수도피그라프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그 위조 문서로서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진짜 지폐가 있으면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죠. 이익이란 건 돈의 위조 지폐로 말하자면 내가 그 금전적인 그런 베네핏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위경은 이 사람들이 가짜 문서를 만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네 파들의 어떤 이 믿고 있는 그 가르침을 홍보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다, 더 권위 있게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위경이라는 것은 위조 문서로서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에녹서, 모세 승천기, 바룩서, 사독의 전쟁 단편 등등이 위경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외경이 있어요. apocrypha라고 그러는데 이 외경은 성경 이외의 책들로 신비스러운 그런 문서입니다. 자, 이것은 뭐 위조의 한 단계는 아니지만은 성경의 정경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나 굉장히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신비로운 면이 있고 또 우리가 교훈되는 면도 있고 또 성경에 있지 않는 새로운 사실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사실들이 적혀 있는 경전인데 정경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훈적 가치가 있다고 조명을 받아온 거죠. 자, 이 로마 가톨릭은 1546년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외경도 있고 외경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와 영국 성공회, 동방 오르토닥스 처치 등은 일부 교훈이 성경과 다르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경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외경을 reference 이렇게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이제 구약을 알아봤는데 신약의 정경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약간 정경화 과정이 좀 쉬웠어요. 반대로 신약은 정경화 과정이 약간 좀 구약에 비해서는 어려웠습니다. 자,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과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제 전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과 사람의 그 구존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파하다가 이제 어느 시기가 이르러서 이제 문서로 이제 만들어졌죠. 문서로 만들어진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말을 전하는 것은 1대1이죠. 그죠? 1대1로 전해야 되는데 이제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문서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으니까 파급력이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에 그 고린도 전서가 약 AD 5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린도 전서는 가장 빨리 문서화된 그 성경 신약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문서화될 당시에도 이 입으로만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많은 그런 신약 전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는 가장 빨리 문서화되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M복음이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 마가복음은 65년 AD 65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마가복음 같은 그런 복음서의 복음서가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보다도 파급력이 좀 높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였다. 자, 그래서 이제 구전으로 전하는 구전이 문서로 만들어지면서 내용의 과공은 없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전할 때는 사족이 들어가죠. 뭐 과장되기도 하고. 그러나 일단 문서로 쓸 때도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있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것도 공부해 보겠지만은 이 스크라이브, 서기관들이 이 원서를 사본으로 기록을 할 때에 어떤 자기만의 어떤 프리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철두철미한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서로 옮길 때에 문서로 일단 옮겨 놓으면은 더 이상의 말과 같은 가공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로 알려졌고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기록될 때에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영감이 개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 성경이 문서로 기록돼 읽혀질 때에 당시엔 유사한 문서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서 표준이 되는 문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갖고 있었기에 문제가 없었고 신약 성경은 선정을 했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신약을 정경화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이미 뭐 거의 정경화 되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신약 성경은 새로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됐다. 이제 그런 점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한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가 지속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공인한 성경을 모아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에 교회는 363년 라오디게아와 397년 카르타고에서 처음으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63년, 397년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정경화, 신약 27권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위경과 외경이 당연히 구약처럼 존재했습니다. 자, 1세기라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뭐 그런 식이 있죠.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그때가 이제 1세기 때인데 그때만 위경이 위조 지폐가 위조 신약이 28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도마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도마복음, 에비온 복음, 목수 요셉의 복음, 마리아 승천기. 마리아 승천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많이 읽기도 하고 인용이 되는데 등이 이제 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일부에 의해 수용되었던 외경들도 있었는데 주로 이 당시에 이단과 정통파 모두 설교에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경은 위경과는 달리 조금 더 정경에 가깝다고 할까요? 정경과 같은 시각이라고 할까? 정경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맥락이나 사건들이나 레퍼런스가 있다고 할까? 하여튼 외경들이 많이 설교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베드로 묵시록, 12사도의 교훈집, 디다케, 폴리캅의 빌립보서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의 결혼설,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 이런 것이 나타난 이유가 소설이나 영화에 나타나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외경들과 위경들을 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정경화되지 않은 사실들에서 이제 유추해서 나오는 그런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듯한 그런 이제 그 사견이죠. 말하자면은. 자, 그 다음에 정경의 형성은 외부의 강제나 사람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손과 펜을 움직인 것은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성령님의 가마가 아니면은 66권의 모든 책의 주제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아주 일체감, 컨시스턴하고, 그죠? 어떤 그 애매한 어떤 설정도 없고 아주 그냥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앵글로 똑같은 스코프로 스케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의 가마로 인해서 인간의 힘, 인간의 그 손을 빌려서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지에 의해서 쓰여진 것 같지만은 결국 성경 본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진리성, 설득력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이들 성경은 오랜 신앙적 합의를 거쳤고 이미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정경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짜깁기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nspired by the Holy Spirit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의 정경은 신약 성경과는 거의 달리 거의 논란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이제 이미 도라, 창출내민신 도라를 믿고 있었던 데다가 예전서부터 1500년에 걸쳐가지고 그 성경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일단 자연적으로 정경화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거죠. 자, 구약의 히브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보았고 그들의 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쓴 것으로 받아들였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통적으로 이렇게 대면하고 배우고 교훈을 얻고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훨씬 신약과 비교해서는 훨씬 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경에 대한 유일하게 남아있던 문제는 오늘날에도 계속 논쟁과 논의가 되고 있는 외경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외경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정경화되지 않는 외경, authorize 되지 않는 사실, 외경으로부터의 사실이 마치 사실화돼 가지고 이렇게 막 혼탁하게 혼합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센시티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히브리 학자들은 외경을 좋은 역사적, 종교적 문사로 여겼지만 히브리 성경과 같은 수준의 글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경이라고 어파그라파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신약의 경우는 기독교 교회의 첫 세기에 1세기에 확인과 수집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초기 때부터 신약 성경의 일부는 인정이 되었어요. 당연한 거죠. 자, 예를 들자면은 바울은요, 누가의 글들을 구약 성경만큼 권위 있는 글로 간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과 누가도 관계가 있죠. 누가는 뭡니까?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에 따라가기도 했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몸이 쇠약할 때 누가가 돌봐주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이 둘만의 그 약간 공적인 사적인 관계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바울은 누가의 글을 구약 성경만큼 권위 있는 글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요,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이 있는데 바울도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누가는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로는 아까도 여러분들 조금 눈치챘겠지만은 이 사도가 되려면은 그 예수님과 직접적인 그 접촉, 위트네스, 확인하고 또 증인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실제로 이렇게 직간접적인 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개종을 하고 컨버트 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에서는 사도로서의 자격은 없다. 그래서 사도로서 인정을 안 했어요. 둘이 굉장히 사적으로는 시하지만 공적으로는 이렇게 누가의 그 특이한 그 의사의 특이한 그 철두철미한 그 흑과백 논리대로 이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의 글을 구약 성경만큼 권위 있는 글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베드로는 바울의 글들을 성경으로 당연히 인정을 했고요. 신약 성경의 일부는 이미 교회들 간에 이미 유포되어 있었고요. 로마의 클레멘트는 적어도 8권의 신약 성경책을 언급했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시우스는 약 7권의 책을 인정하였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라고 하는 폴리캅은 15권의 책을 인정하였고요. 이레니우스는 21권의 책을 언급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22권의 책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인정이라는 것은 그 신약의 그 정경화에 이 어떤 이런 권위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인정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드린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으로 정경이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어떤 것이 첫 번째 공식으로 인정된 캐논이냐? 첫 번째 정경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170년 후에 편찬된 무라토리안이라고 하는 정경이었습니다. 무라토리안 정경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 3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책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3서가 이제 애드가 됐지만요. 자, 그다음에 363년에 열린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는 오직 구약 성경과 26권의 신약 성경만이 교회에서 읽혀져야 하는 정경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경화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히포 종교회의라고 393년에 있었는데요. 그거와 39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는 동일하게 27권의 책의 권위를 finally 이제 확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경화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한번 그 구약 저자와 기록 연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지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디베이트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후의 사건들도 모세가 지었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창출 레민신의 성경의 저자는 모세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당연히 여호수아가 졌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까지가 이제 사무엘, 혹은 어떤 사람은 익명의 선지자가 저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에레미야,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가 그 유대가 바빌론에 망할 때에 그 어려운 그 학대와 그 어려운 그 트리블레이션을 애굽 땅으로 피신하면서 실제로 목격한 그런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는 그 과정이 적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역대 상하 에스라가 졌습니다. 에스라는 아시다시피 포로 귀환이 있을 때에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다 성전 재건에 이제 서포트한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졌고요.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또는 그 익명의 어떤 다른 유대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가장 그 가까운 그 후보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욥기는 저자 불명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는 뭐 저자들이 많아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지만 그 밖에 뭐 이븐 모세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잠언,
잠언은 이제 솔로몬 글이 대부분인데 아굴과 르무엘 글도 있고요. 전도서,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사야는 이제 이사야가 졌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에가와 함께 에레미야가 졌고, 에스겔, 다니엘, 전부 다 이제는 이제 그 책 이름이 그 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저자 그 지어진 그 기록 연대들도 오른쪽에 쓰여 있는데 대충 보시면은 BC up to BC 450년 말라기 이때 경까지 450년 경까지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C 450에서 400 정도 빼면은 이제 거의 이제 AD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약은 뭐 27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 저자가 타이틀에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그 저자입니다.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사였던 사도행전 누가 지었던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였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이제 13개인데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약간 컨퓨전은 히브리서가 사실 바울이 졌느냐 안 졌냐 디베이트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히브리서가 또 바울이 졌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물론 당연히 야고보가 졌죠.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졌고요. 유다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유다서를 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 예수님이 동생이 4명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한 명인 유다가 유다서를 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은 저자도 있고 사도가 쓴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사도와 제자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다르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제자와 사도는 틀립니다. 일단 제자는 disciple라고 그러고 사도는 apostle이라고 그러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은요. 제자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른 사람, 보낸 사람, 따라오는 사람, 추종자, 파송받은 자, 분명히 뭐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부른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다 어부들. 그렇죠? 거의 다 어부들입니다. 천막 짓던 사람. 귀천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부른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자기의 위트네스가 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지식 수준이 높든 낮든 간에 일단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분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사도는 조금 다릅니다. 제자 중에서 사도 된 사람들도 많고요.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울은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입니다. 사도는 파송받은 자,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파송할 사람을 어떠한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 없이 권위 없이 보내진 않죠. 그래서 이 파송받은 이 어파소 사도들은 오히려 제자들보다는 더 권위와 파워와 미션과 콜링과 권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이제 오늘 얘기가 이제 끝나는데요. 자, 구약과 신약 순서를 한번 외워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한테 너무 부담감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구약과 신약 순서를 한번 외우고 다음번에는 우리 눈 감고서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